제수보살이 각수보살께 물어 말씀하셨다. 불자야, 마음과 성품이 이 하나일진데 어찌하여 가지가지 차별이 있는가? 이른바 선한 취와 악한 취에 가는 것과 모든 뿌리가 원만하고 이그러진 것과 낳는 것이 이른 것과 같고 단정하고 누추한 것과 괴로움과 즐거운 것이 같지 않아서 업이 마음을 알지 못하며 마음이 업을 알지 못하며 받음이 보를 알지 못하며 보가 받음을 알지 못하며 마음이 받음을 알지 못하며 받음이 마음을 알지 못하며 인이 연을 알지 못하며 연이 인을 알지 못하며 지혜가 경계를 알지 못하며 경계가 지혜를 알지 못한다. 이때에 각수보살이 글비로써 대답하여 말씀하였다. 어진이가 이제 이 뜻을 묻는 것은 몽매한 무리를 밝게 깨치게 함을 위함이로다. 내가 그 성품과 같이 대답하리니 오직 어진이께서는 마땅히 자세히 들으소서. 모든 법이 지었음이 없으며 또한 본디 성품이 없으므로 이러한 연고로 저 일체가 각각 서로 알지 못하나니 비유하건대 하수 가운데 물이 세게 흘러서 빠르게 내달리어 가되 각각 서로 알지 못하니 모든 법도 또한 이와 같다. 또한 저 큰 불무더기 운맹한 불꽃이 한때 발하되 각각 서로 알지 못하니 모든 법도 또한 이와 같도다. 또한 저 장구히 일어나는 바람이 물건을 만나면 부딪혀 흔들리되 각각 서로 알지 못하나니 모든 법도 또한 이와 같다. 또한 저 여러 땅의 지경이 전전히 의지하여 머물되 각각 서로 알지 못하니 모든 법도 또한 이와 같다.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마음의 뜻에 모든 정 뿌리가 항상 흘러 구르나 능히 굴리는 자가 없다. 법 성품이 본래 생함이 없으나 나타나 보임으로 생함이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능히 나타남이 없으며 또한 나타내는 물건도 없다.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마음과 뜻의 모든 정뿌리가 일체가 비어서 성품이 없건만 망령된 마음 분별로 있는 것이다. 이치답게 일체가 다 성품이 없는 것을 보아 살피면 법눈이 생각하고 의논할 수 없는지라. 이 보는 것이 자빠지고 거꾸러짐이 아니다. 저런 실답고 실답지 못함과 저런 망령되고 망령 안 된 것과 세간과 출세간이 가만 거짓 말씀으로 있나니라. 이때에 문수사리보살이 제수보살께 물어 말씀하셨다. 불자야, 일체 중생과 중생 아님을 어찌 알므로써 열애께서 그때를 따르시며 그 목숨을 따르시며 그 몸을 따르시며 그 행을 따르시며 그 알물 따르시며 그 말씀하는 의논을 따르시며 그 마음 즐거움을 따르시며 그 방편을 따르시며 그 생각을 따르시며 그 보살피는 것을 따르셔 이와 같은 저 모든 중생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그 몸을 나타내시어 교화하여 조덕하십니까? 이때에 제수보살이 글귀로서 대답하시되 이 모든 것은 이 정멸을 즐거워함과 많이 듣는 자의 경계이니 내가 어진 자를 위하여 베풀어 말씀하리니 어진 자는 이제 마땅히 들어 받으소서. 안의 몸을 분별하여 보면 이 가운데 니라서 이 내가 되었느뇨. 만일 능히 이와 같이 알면 저런 자는 내가 없는 것을 요달하리라. 이 몸이 거짓으로 건립된 것이라 머무른 곳이 방위와 처소가 없으니 자세히 이 몸을 요달한 자는 저 가운데에 집착한 바 없다. 저 몸을 잘 살피어 보며 일체를 다 밝게 보며 법이 다 허망함을 알아 마음의 분별을 일으키지 아니할지어다.
목숨이 누구를 인하여 일어나며 다시 누구를 인하여 멸하는가? 비유하건대 구르는 불 바퀴가 처음과 뒤를 알지 못한 것 같다. 지혜 있는 자는 능히 일체에 있는 것이 떳떳함이 없어서 모든 법이 공하여 내가 없는 것을 살펴보면 길이 일체의 모양을 여의리라. 무릇 보가 업을 따라 생함이 꿈과 같이 진실치 못하여 생각과 다 항상 멸하여 무너지나니 앞과 같이 뒤에도 또한 그러하다. 세간에 보는 법이 다만 마음으로서 주인이 되거늘 아는 것을 따라 여러 형상을 취함으로 엎어지고 넘어져서 실답지 못하다. 세간의 말씀으로 의논하는 바 일체 것이 분별이니 일찍이 한 법도 법 성품에 들어가는 것이 없다. 능히 반연하며 반연하는 바 힘으로 가지가지 법이 출생하여 속이 멸하여 잠시도 머물지 않으니 생각이 다 이와 같다. 이때에 문수사리 보살이 보수보살에게 물어 말씀하셨다. 불자야, 일체 중생의 무리가 땅과 물과 불, 바람 네 가지 큰 것이 있으되 나도 없고 나라도 할 바도 없거늘 어찌하여 괴로움을 받는 것과 즐거움을 받는 것과 단정한 것과 누추한 것과 안에 좋은 것과 밖에 좋은 것과 적게 받고 많이 받는 것과 혹 현재의 보를 받는 것과 혹 미래의 보를 받는 것이 있는가? 그러나 법계 가운데에는 아름다움도 없고 악함도 없다. 이때에 보수보살이 글귀로서 대답하여 말씀했다. 그 행한 바 업을 따라 이와 같은 과보가 발생하나 지은 자의 짓는 바가 있지 않는 것은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유하건대 깨끗하고 밝은 거울이 그 대한 바 본래의 바탕을 따라서 나타나는 형상이 각각 같지 아니하니 업의 성품도 또한 이와 같다. 비유컨대 또한 저 밭의 종자가 각각 서로 알지 못하되 자연이 싹트나니 업의 성품도 또한 이와 같다. 비유컨대 또한 저 공교한 요술하는 스승이 저 네거리 길에 있어서 여러 빛 형상을 나타내 보이니 어비의 성품도 또한 이와 같다. 또 비유컨대 저 기계를 장치하여 만들어 놓은 나무 사람이 능히 가지가지 소리를 내나 저는 나와 내가 아니라는 것이 없으니 업의 성품도 또한 이와 같다. 비유컨대 또한 저 여러 새의 무리가 알껍질로 쫓아 나오매 소리가 각각 같지 않으니 업의 성품도 또한 이와 같다. 비유컨대 태장 가운데에 모든 뿌리가 다 성취하되 형체 모양이 오는 곳은 없나니 업의 성품도 또한 이와 같다. 비유컨대 지옥에 있음에 가지가지 모든 괴로움을 받는 일이 다 쫓아온 바가 없으니 업의 성품도 또한 이와 같다. 비유컨대 전륜선왕이 가장 뛰어난 일곱 보배를 성취하되 온 곳을 가히 얻지 못하니 업의 성품도 또한 이와 같다. 비유컨대 모든 세계가 큰 불에 불탄 바이니 이 불이 온 곳도 없으니 업의 성품도 또한 이와 같다. 이때 문수사리 보살이 덕수보살께 물어 말씀하셨다. 불자야, 열애에 깨친 바는 오직 이 한 법이거늘 어찌하여 이에 한량없는 모든 법을 설명하시며 한량없는 세계를 나타내시며 한량없는 무리를 화하시며 한량없는 소리를 연창하시며 한량없는 몸을 보이시며 한량없는 마음을 앓으시며 한량없는 신통을 나타내시며 넓게 능히 한량없는 가장 뛰어난 장엄을 나타내 보이시며 가없는 가지가지 경계를 나타내 보이시니까 법 성품 가운데는 이 차별 형상을 다 가히 얻을 수 없나이다. 이때에 덕수보살이 글귀로서 대답하여 말씀하였다.
불자의 묻는 뜻이 심히 깊어 가히 알기 어렵도다. 지혜 있는 자는 능히 이것을 알아서 항상 부처님의 공덕을 즐거워하도다. 비유컨대 땅 성품이 하나이나 중생이 각각 다르게 머무나니 땅은 하나도 다르다는 생각이 없다. 모든 부처님의 법도 또한 이와 같다. 비유컨대 또한 저 불의 성품이 하나여서 능히 일체 물건을 불사르되 불꽃이 분별이 없나니 모든 부처님의 법도 이와 같다. 비유컨대 또한 저 하나의 큰 바다가 파도가 천만 가지로 다르나 물은 가지가지 다름이 없나니 모든 부처님의 법도 이와 같다. 비유컨대 또한 저 바람 성품이 하나여서 능히 일체 물건에 불되 바람은 하나도 다르다 하는 생각이 없나니 모든 부처님도 이와 같도다. 비유컨대 또 저 큰 구름 위래가 넓게 일체 땅에 비추되 빗방울은 차이가 없나니 모든 부처님도 이와 같다. 비유컨대 또한 저 땅 지경을 하나여서 능히 가지가지 음싹을 발생하되 땅은 다름이 없나니 모든 부처님의 법도 이와 같다. 비유컨대 또한 저 나는 구름 가람이 없으며 넓게 시방에 비추되 광명은 다른 성품이 없나니 모든 부처님의 법도 이와 같다. 비유컨대 또한 저 허공 가운데에 다른 세간에서 아니 보는 이가 없으되 다른 그곳에 가지 않으니 모든 부처님의 법도 이와 같다. 비유컨대 또한 저 큰 법왕에 응하여 삼천세계에 가득히 나타나되 그 몸이 다르지 않으니 모든 부처님의 법도 이와 같다. 이때에 문수사리 보살이 목수보살께 물어 말씀하셨다. 불자야, 열애의 복밭이 평등하여 하나요? 다름이 없거늘 어찌하여 중생이 보시하는 과보가 한 가지 아님을 보는고 이른바 가지가지 빛과 가지가지 형상과 가지가지 집과 가지가지 뿌리와 가지가지 재물과 가지가지 주인과 가지가지 권속과 가지가지 벼슬 지위와 가지가지 공덕과 지혜니 부처님은 저에게 그 마음이 평등하여 다른 생각이 없다. 이때에 목수보살이 굵기로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비유컨대 저 큰 땅이 종자 따라 각각 싹을 발생하나 저에게 원수와 친함이 없으니 부처님의 복받도 또한 그러하다. 비유컨대 또한 저 물이 한 맛으로 그릇을 따라 차이가 있으니 부처님의 복받도 또한 그와 같으니 중생의 마음을 따라 다르다. 비유컨대 또한 저 공교한 환술스승이 능히 무리들로 하여금 기쁘게 하나니 부처님의 복받도 이와 같으니 중생으로 하여금 공경하며 즐겁게 한다. 비유컨대 또한 저 재주와 지혜가 있는 왕이 너희 큰 무리로 하여금 즐겁게 하나니 부처님의 복받도 이와 같아서 무리로 하여금 다 편안하고 즐겁게 하신다. 비유컨대 또한 저 깨끗하고 맑은 거울이 빛을 따라 현상을 나타내니 부처님의 복받도 이와 같아서 마음을 따라서 여러 업보를 얻는다. 비유컨대 또한 저 아갈타라 하는 약이 너희 일체 독함을 제하나니 부처님의 복받도 이와 같으니 모든 번뇌 근심을 멸한다. 비유컨대 또한 저 태양이 날 때에 세간에 비추어 빛나니 부처님의 복받도 이와 같아서 모든 어려움을 멸하여 없게 한다. 비유컨대 또한 저 깨끗하고 원만한 달이 넓게 큰 땅에 비추나니 부처님의 복받도 또한 그 같아서 일체의 곳이 평등하다.
비유컨대 또한 저 비남이라는 바람이 넓게 큰 땅에 떨치나니 부처님의 복받도 이와 같아서 3계의 중생을 움직인다. 비유컨대 또한 저 큰 불이 일어나서 능히 일체 물건을 태우나니 부처님의 복받도 이와 같아서 일체 인연으로 말미암아 조작되는 모든 현상을 불사른다. 이때 문수사리 보살이 건수보살에게 물어 말씀하시되 불자야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이거늘 중생이 얻어봄에 어찌함으로 곧 일체 모든 번뇌에 얽힘을 다 끊어버리고 벗어나서 깨침을 얻지 못하는가. 그 빛 쌓임과 받음 쌓임과 생각 쌓임과 행 쌓임과 아르마리 쌓임과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와 발음이 없는 것과 탐함과 사랑함이 차이가 없으니 이것은 곧 부처님의 가르치심이 저 모든 중생들에게 혹 이익이 있으며 혹 이익이 없도다. 이때 건수보살이 글귀로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불자야, 자세히 잘 들어라. 내가 이제 실답게 대답하리라. 혹 속히 해탈남도 있고 혹 벗어나서 열기 어려움도 있다. 만약 한량없는 모든 허물 제약을 제하여 멸하기를 구하고자 할진대 마땅히 불법 가운데에 용맹스럽게 항상 정진할지어다. 비유컨대 저 적은 불로 젖은 나무를 태우려고 하나 그 불이 빨리 꺼지나니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법 가운데에 게으른 자도 또한 그러하다. 비유컨대 저 나무를 뜯어서 불을 구함에 나지 아니하여서 자주시면 불의 세력이 따라서 멸하나니 해태한 자도 또한 그와 같다. 비유컨대 저 사람이 나을 구슬을 갖되 물건으로서 그림자를 받지 않으면 불을 마침내 가히 얻지 못하나니 해태한 자도 또한 그와 같다. 비유컨대 저 빛난 태양이 빛이나 어린아이가 눈을 감고서 적게 말하되 어찌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처럼 해태한 자도 또한 그와 같다. 비유컨대 저 사람이 손과 발이 없고 풀줄기로 만든 화살로서 두루 쏘아서 대지를 깨뜨리고 싶어 하나니 해태한 자도 또한 그와 같다. 비유컨대 저 한 털끝으로서 큰 바닷물을 취하여 다 말리고 싶어 하나니 해태한 자도 또한 그와 같다. 비유컨대 저 거풀이 일어나매 적은 물로써 끄고자 하나니 붙여진 가르치신 법 가운데에 해태한 자도 또한 그와 같다. 비유컨대 또한 저 어떤 이가 허공을 보고 단정히 머물러 움직이지 않고 말하되 넓게 날아 올라가 밟았다 하니 게으른 자도 또한 그와 같다. 이때에 문수사리 보살이 법수 보살께 물어 말씀하셨다. 불자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일 어떤 중생이 밝은 법을 받아가지면 다능히 일체 번뇌를 끊어버릴 것이오늘 어찌한 영구로 다시 밝은 법을 받아갔대 번뇌를 끊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을 따름과 교만함을 따름과 허물을 덮어 숨김을 따름과 분함을 따름과 한함을 따름과 시기함을 따름과 아낌을 따름과 속임을 따름과 아천함을 따름이니
이 11가지 번뇌 세력을 굴리는 바로 옅어질 마음이 없나니 능히 벌을 받아갔되 어찌한 까닭으로 다시 마음에 행하는 안에서 모든 번뇌를 일으키나이까. 이때에 법수보살이 글귀로서 대답하셨다. 불자야, 자세히 잘 들어 받으소서. 물으신 바 실다운 뜻이니 다만 많이 들음으로써 능히 열의 법에 들어가지 못한다. 사람이 물에 빠질까 두려워서 목말라 죽는 것과 같아서 저 법에 닦아 행하지 않고 많이 듣기만 하는 것도 또한 다시 이와 같다. 사람이 아름다운 반찬을 베풀고 스스로 배고파 먹지 않는 것과 같아서 저 법에 닦아 행하지 않고 많이 듣기만 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사람이 약방문을 잘 알되 자기 병은 능히 구원하지 못함과 같아서 저 법에 닦아 행하지 않고 많이 듣기만 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보배를 헤아리되 자기는 반전품도 없는 것과 같아서 저 법에 닦아 행하지 않고 많이 듣기만 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어떤 이가 왕궁에나 배고프고 또한 추움을 받는 것과 같아서 저 법에 닦아 행하지 않고 많이 듣기만 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귀먹은 이가 풍악 소리를 울려 남을 기쁘게 하되 자기는 못 듣는 것과 같아서 저 법에 닦아 행하지 않고 많이 듣기만 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눈먼 이가 여러 형상을 그려 남에게 보이되 자기는 보지 못하는 것과 같아서 저 법에 닦아 행하지 않고 많이 듣기만 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비유컨대 바다의 백사공이 저 바다 가운데에서 죽는 것과 같아서 저 법에 닦아 행하지 않고 많이 듣기만 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내 거리 길에 서서 넓게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말하되 속 마음은 실다운 덕이 없는 것과 같아서 행하지 않음도 이와 같다. 이때에 문수사리 보살이 지수보살께 물어 말씀하셨다. 불자야, 저 부처님 가운데 지혜가 상수인 우두머리가 되거늘 여래께서 무슨 까닭으로 혹 중생을 위하여 보시를 찬탄하시며 혹 계행을 가지는 것을 찬탄하시며 혹 정진을 찬탄하시며 혹 선정을 찬탄하시며 혹 지혜를 찬탄하시며 혹 다시 사랑과 슬픔과 기쁨과 버림을 찬탄하십니까? 마침내 있음이 없고 오직 한 법으로서 여의어 나감을 얻어서 위 없는 법몸과 성품 이치를 도달하는 근본 지혜와 일체 이를 도달하는 뒤에 얻은 지혜가 원만히 정각을 이루신 자여. 이때에 지수보살이 글귀로서 대답하여 말씀하였다. 불자야, 신이 드물게 있는 일이라 능히 중생의 마음 알도다. 어지니께서 묻는 바 뜻과 같으니 자세히 들으시오. 내가 이제 설명하리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모든 인도하시는 스승께서 한 법도 설명하심이 없으시되 저 도를 얻으셨다. 부처님께서 중생의 마음에 성품이 달라서 각각 한 가지 아님을 알으시며 그에 능하여 제도할 바를 따르시어 이와 같이 법을 설명하셨다. 아끼는 자를 위하여 보시를 찬탄하시며
금한 것을 무너뜨리는 자에게는 계행을 칭찬하시며 성내는 마음이 많은 자에게는 참는 것을 칭찬하시며 게으름을 좋아하는 자에게는 정진을 칭찬하시며 뜻이 어지러운 자에게는 선정을 칭찬하시며 어리석은 자에게는 지혜를 칭찬하시었다. 또한 얻지 못한 자에게는 사랑하며 불쌍히 여김을 칭찬하시며 노여워하며 해롭게 하는 자에게는 크게 슬피 여김을 칭찬하시며 근심하는 자에게는 기쁨을 칭찬하시며 마음이 구부러진 자에게는 버리는 것을 칭찬하시니 이와 같이 차례로 닦으면 점점 모든 부처님 법을 갖출 것이다. 먼저 터와 설계를 세우고 뒤에 궁시를 짓는 것과 같아서 보시와 계행도 또한 그러하여 보살의 여러 행의 근본이 된다. 비유컨대 성을 쌓는 것은 모든 사람의 머리를 보호하는 것과 같으니 참는 것과 정진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보살을 보호하고 침략하는 마군을 막는다. 비유컨대 큰 힘이 있는 왕을 온 나라 백성이 우러러 보아 사모하는 것과 같으니 선정과 지혜도 또한 이와 같아서 보살들에 의뢰한다. 또한 전륜 성왕이 능히 일체 즐거움을 주는 것과 같으니 사랑함과 슬피 여김과 기쁨과 버리는 이 네 가지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보살에게 즐거움을 준다. 이때에 문수사리 보살이 현수 보살께 물어 말씀하셨다. 불자야, 모든 제불 세족께서 오직 한 길로 여의나감을 얻었거늘 어찌함으로 이제 일체 부처님 국토에 있는 바 모든 일이 가지가지로 같지 않습니까? 이른바 세계와 중생계와 법을 말씀하신과 조복함과 목숨의 한량과 광명과 신통과 무리가 모임과 갈라지는 의식과 법의 머무름이 각각 차별이 있는지라 일체 불법이 같지 아니함이 없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신 자이니라. 이때에 현수보살이 글귀로서 대답하여 말씀하였다. 문수시여 법이 항상 그러한지라 법왕은 오직 아는 한 법이니 일체에 걸림없는 사람이시며 한 길로 생사에 뛰어나시었으며 일체 모든 부처님 몸이 오직 이 한 법 몸이시며 한 마음이시며 한 지혜시며 힘에 두려워함이 없는 것도 또한 그러하니라. 본래 보리의 나감에 있는 바 회양하는 마음과 같아서 이와 같은 세계 국토와 대중을 모음과 법설함을 얻으셨다. 일체 모든 부처님 세계의 장엄이 다 원만하나 중생의 행위 다름을 따라서 이와 같이 소견이 같지 아니하다. 부처님 세계와 다못 부처님 몸과 대중을 모음과 말씀하신 이와 같은 모든 부처님 법을 중생은 능히 보지 못한다. 그 마음이 이미 청정하며 모든 원을 세우는 힘이 다 부족하여 이와 같이 밝게 통달한 사람이라야 이에 능히 본다. 중생의 마음이 즐거움과 업을 지으며 과례받는 힘으로써 이와 같이 차별함을 보다니 이것이 부처님의 위엄 신통하신 연고이다. 부처님 세계는 분별이 없으며 미움도 없으며 사랑도 없건만은 다만 중생의 마음을 따라 이와 같이 보는 것이 다르다. 이러한 이유로서 세계를 보는 바에 대하여 차별이 각각 있지만 일체 열의 큰 신선의 허물은 아니다. 일체 모든 세계에 응한 바 교화를 받은 자는 항상 사람 가운데 영웅을 보나니 모든 부처님 법도 이와 같다. 이때에 모든 보살이 문수사리 보살에게 일러 말씀하셨다. 불자야, 우리들이 아는 바는 각기 스스로 설명하여 마치었거니와 오직 원하건대 인자는 묘한 변제로서 열에 있는 바 경계를 연설하여 드날리소서. 어떠한 것이 부처님의 경계이며
어떠한 것이 부처님의 경계인이시며 어떠한 것이 부처님의 경계 법도며 어떠한 것이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는 거며 어떠한 것이 부처님의 경계 지혜며 어떠한 것이 부처님의 경계 법이며 어떠한 것이 부처님의 경계 말씀이며 어떠한 것이 부처님의 경계를 아는 것이며 어떠한 것이 부처님의 경계를 증득한 것이며 어떠한 것이 부처님의 경계가 나타남이며 어떠한 것이 부처님의 경계가 넓음입니까? 이때 문殊사리 보살이 글귀로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열의 깊은 경계는 그 양이 허공과 같으나 일체 중생이 증득하여 들어가니 진실로 들어가는 바가 없다. 열의 깊은 경계에 있는 바 승하고 묘한 이는 억겁에 항상 베풀어 설명하여도 또한 다시 능히 다 하지 못한다. 그 마음 지혜를 따라 달려나가게 하셔 다 잃게 하시니 이와 같이 중생을 제도함이 모든 부처님의 경계이다. 세간 모든 국토 일체에 다 따라 들어가되 지혜 몸이 빛이 없는지라 저의 능히 볼 바가 아니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가 자제하시어 삼세에 걸린 바 없나니 이와 같은 지혜의 경계가 평등해서 허공과 같다. 법지경과 중생지경이 구경에 차별이 없어 일체를 다 요달하여 아르니 이것이 열의 경계이다. 일체 세계 가운데에 있는 바 모든 소리를 부처님의 지혜로 다 따라 아르시되 또한 분별이 없다. 아는 것으로 능히 알 바 아니며 또한 경계가 아니다. 그 성품이 본래 청정함을 모든 중생에게 열어서 보이시니 업도 아니다. 번뇌도 아니며 물건도 없고 머무를 곳도 없으며 비침도 없고 행할 바도 없으므로 평등하게 세간에 행하신다. 일체 중생의 마음이 삼세 가운데에 두루 있거늘 열애께서 한 생각에 일체를 다 밝게 통달하신다. 이때에 이 사바세계 가운데에 일체 중생에 있는 바 법차별과 업차별과 세간차별과 몸차별과 뿌리차별과 받아 낳는 차별과 개를 가지는 결과의 차별과 개를 범하는 결과의 차별과 국토 결과의 차별이 부처님의 신통력으로서 다 밝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동방 백천억 나욕할 수 없고 한량 없고 가 없고 비교할 수 없고 가히 헤아릴 수 없고 가히 일컬을 수 없고 가히 생각할 수 없고 가히 측량할 수 없고 가히 말할 수 없어 법지경과 허공지경을 다하여 낱낱 세계 가운데에 있는 바 중생의 법차별과 국토의 결과차별이 다 신통력을 쓰는 까닭으로 분명히 나타나나니 남서북방 사유상하도 다 이와 같았다.